그 사형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을 당하신 날입니다. 나가신 내용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 그 못에 찔림의 고통, 그런 고통을 받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혹시 목걸이에 있는 사람 부적으로 갖고 다니지 말고 차고 다니지 말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이루신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 지난주일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말씀 떠나 사는 사람은 계속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어요. 왜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능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늘 힘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구원자로 모시고 한 주간 여러분이 흑암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사람으로 인해서는 내가 많은 사랑을 부모로 인해서 아니면 형제로 인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랑을 못 받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지난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오늘 복음받은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그 사랑을 느끼며 삽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외롭게 살지 말고 고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제 버려진 자 같이 이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망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구하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 아픈 사람, 돈 없는 것, 부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문제가 많겠지만은 진짜 근본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내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사단에게 내가 종이 되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정이 우리 이제 시대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보리산 골고다라는 것은요 진짜 그 중한 범죄자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들을 이 땅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사형시키는 사형장이 갈보리산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위에 대속의 은혜를 이제 그 전하는 아름다운 대명사가 되어서 갈보리산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이제 대명사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갈보리산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 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문제였구나.
내 죄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내 죄가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에 죄했던 죄가 내가 그만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 죄가 컸었구나 무거웠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거운 죄 이 무서운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걸 우리가 오늘 갈보리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뭔가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뭔가 눌리지 말고 오늘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평안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바뀌어 변화되어져 이제 복음 따라 살면은요 내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그게 치유예요. 이따 나오겠지만은 각인을 바꾸는 게 치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옛날 그런 옛사람 그런 사람을 살지 않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는 마음에 무뎌지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자꾸 이제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세상 방법 따라 자꾸 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에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나를 살리신 복음 따라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여러분 해방되어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20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안 있지만은 복음 못 누려서 사단에 자꾸 속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로 이제 지금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래요. 알죠. 그러면 이제는 그 배경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또 전도자의 삶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전도만 하자고 살자고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전도자의 삶은 결론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될까?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시예배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많은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나의 미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적용하게 되어지고 실천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왜 이번 주 이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뭐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2대지는요. 내가 이번 주 이제는 이 갈보리산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대지는 내가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이제 미션 붙잡고 이제 그 기도에서 응답받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이제 메시지를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정리하다 보면은 한 주간 여러분 갈보리산 이제는 이제 그 십자가가 그냥 늘 듣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 오늘 또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되게 됩니다.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은 내가 흑암에 있지 않냐고 불신앙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절대 언약인
우리가 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라겠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구원받는 길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노예돼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의 제사 피 바르는 날 그 바로의 권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어진다. 이제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 이제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잃어버린 모든 무너진 인생이 망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진다. 그 약속을 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제 이 절대 언약은요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절대 언약은요 절대 이제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지난날 어떤 인생이었어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랬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이사야에서 벌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보라,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뭐냐면 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그래서 이제 죄를 담당하신 그런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제 그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절대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제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러 이루시려고 오신 누구에게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루시려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요 이제 바르게 알고 누리는 시간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망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게 우리가 진짜 그 정상적인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가 좀 덜 먹고 이제 좋은 건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먹히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서 이제는 헌신했던 것이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100% 만족하기는 못했지만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이제 보살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부모를 이렇게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수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상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성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죄와 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빛을,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받은 사랑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떠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오셨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를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요, 여러분이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자녀의 행복은 뭐겠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와 함께 하겠구나. 내가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때 아이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은 뭐겠어요? 진짜 내가 이제 망했던 내가, 완전히 버렸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나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셔서 지금 내가 약해도, 지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나를 이제 사랑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계시면은요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을 여러분 늘 이제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걸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영접하고 마는 게 아니고 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십자가에 이루신 그 축복이 오늘 또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성취될 언약으로 나에게 이루시려고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갈보리 산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고 오늘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잖아요. 그런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 누구의 도움으로 고칠 수 없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은 거예요.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삶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치유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제 여러분 감사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죽어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교회 안에 있지만은 진짜 복음 몰라서 열심히 가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가서 봉사도 하지만은 진짜 마음에는 진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 축복을 못 누릴 때 마른 뼈와 같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서는데 그게 뭡니까? 치유예요. 영적인 상태가 치유됩니다.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진짜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잘된 배경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삶의 이유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이제는 내 불신앙이 죽어지고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날 때 내 영이 기쁨과 감사가 또 찬양이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에 잡히는 게 아니고 내 무능에 잡히는 게 아니고 내 문제에 지금 잡혀서 갈등하고 어려움 나는 게 아니고 오늘 찬양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 무능 속에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 것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갈보리산에 다 이루신 해방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얼굴 펴고 사시고 마음 펴고 사시고 불신앙 버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요 이제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47절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네. 사람들은 뭐 경쟁하고 싸우고 아기다툼하는데 뭔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막 불평을 거리가 많은데 저 사람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소리는 거 보니까 나도 참 저렇게 마음이 평안히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내가 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4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다 이루신 축복 진짜 믿음으로 누리면서 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래 능력과 큰 확신을 받고 강단 말씀을 뭐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보리 사는 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돼요.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내가 점검을 해서 이래서 내가 병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빨리 그 생활이든지 습관이든지 어떤 체질이든지 바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구나. 진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내 생각과 가정이 망했었구나. 그걸 알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원망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무능이 아니고 내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남은 인생 뭘 가지고도 행복을 찾겠어요? 참 만족을 뭘로 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진짜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내일은 중국 가는데 중국 사람에게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그 사단이 종되어져서 지금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래 살리는 것인데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푸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누구예요? 그 이름을 잃어버렸네. 예? 젤렌스키. 이제 그 젤렌스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당한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 주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져야만이 이제 치유가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면은 우리가요 각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인생의 그 복음이 바뀌면은요 생각도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자, 말씀이 이마에 손목과 문에다 써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서 6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어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잊지 말고 살라.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제 판에다 새기라고 합께서 이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뭡니까?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되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꼭 붙잡고 살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도 이제 이기게 되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지. 이제 이것을, 그 사실을 누렸던 요셉, 그 사실을 누렸던 모세. 환경은 어려웠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자에게 이제 나타났던 증인이지다. 다윗이 그런 쫓기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이 복음 누림으로써 이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흑암을 정복하는 일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로, 이제 기도는 뭡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이제 24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가정의 현장에 비추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 광선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빛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릴 때,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창세기 2장 3절에도, 창세기 1장 3절에도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비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가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24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요, 이런 영원한 작품을 남게 되는 증거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결과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해지고 변화되어져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 임마를 누리는 그 결과로,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 결과로 내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237 나라.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사진 보면은요, 뒤에 사진 보면은 거기 할빈 지교회 그 이제는 성도들, 그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담고 헌금을 담고 여러분 기도를 담고 사역을 담아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기도, 여러분이 드는 선교 헌금, 그것이 지교회 헌금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씨를 뿌린 것이고, 그 씨가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377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이 나를 점검해 봐야 내가 지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중심을 담고 237에서 할빈 지교회에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헛되지 않냐고 진짜 기도를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한다고 하면은 그 헌금이 헛되지 않냐고 귀한 237 나라 할빈 지교회를 살리는 일에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나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기도로 뿌리고, 그리고 전도 열매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치유하는 겁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인간관계를 치료하고, 이 복음은요 영혼 육신까지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야. 내가 거기에 쓰인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원망하지 말고요, 그런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해서 나를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때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이래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이래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게 하시다는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그 하나님 내가 이 세계 복음과 이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갈보리 사는 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는 그 편집이 되고 각인뿔이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인생의 답을 찾고 이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편집이 되어져야, 담아져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뭘 기도하지?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설계가 되어져 뭔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신부가 권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내가 뭔가 막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냥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이제는 내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집중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은 빛을 발하라고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 이제 이 사명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가 여러분의 디자인 되어져서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축복의 땅, 응답의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한 주간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갈보리 산 축복이 누려지는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